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사회에서 유력한 이 인물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은밀히 찾아왔다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조용히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에게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으로 알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지식을 얻을까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네가 필요한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모태로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거스틴은 물을 세례와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세례는 예수 믿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물을 세례와 연결해서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 세례받아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덴버신학교 정성옥 교수는 물을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개혁 전통에서 말씀은 구원과 필수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야고보서 1장 18절을 예로 들어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나 거듭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옛 본성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소위 언어 유희를 사용하십니다. 바람과 성령님, 헬라어로 푸뉴마, 그 단어가 같습니다. 사람이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인간의 생각으로 육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는 다시 되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 곧 랍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일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확인되는 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하늘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하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놋뱀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에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때 모세가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들라 말씀하셨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치유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불뱀의 독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놋뱀이 장대에 달려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대속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 것을 생각할 때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 하늘의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신령한 지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먼저 우리가 혹시 니고데모와 같이 직분과 유력한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직 이 거듭남의 영적 비밀을 모르는 그런 우둔한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듭남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거듭남이 초자연적인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 거듭남을, 이 거듭이라는 말을 위로 나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위로부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담의 본성을 받은 우리 부패한 본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모태로부터 태어나듯이 영적인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것 아니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연결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거듭남, 중생, 새롭게 하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죽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본성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관련해서 이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논쟁입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거듭남이 믿음보다 먼저다, 이 전통적인 관점이지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는 자연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본성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먼저 거듭나게 하셔야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적인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거듭남보다 믿음을 앞세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온건한 복음주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것은 논쟁할 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과 믿음은 사실상 동시적이고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냐 이거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듭난다. 그러므로 믿음과 거듭남은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전통적인 입장,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새 생명 받았고 거듭났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듭남이 은밀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거듭남이 성령께서 은밀히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이 나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지,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령으로 거듭난 날짜, 시간,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하는 극적인 사건같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분은 그 회심의 날짜, 시간, 그때의 상황 기억하겠지요. 그때가 거듭난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간증하지 못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묻습니다. 네가 언제 어디서 거듭났느냐, 그때의 상황을 간증해봐라. 네가 알 수 없고 간증할 수 없다면 너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가짜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성도들은 극적인 회심 체험이 없다면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듭남이 실제적인 변화를 동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모습, 거룩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은 주변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니 그 모습이 달라졌네? 얼굴이 환해, 평안해 보여. 너의 은행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바람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을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깨닫게 됩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이지요. 그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믿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죠. 이런 일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매일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범사에 여러 가지 난관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올 때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도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사랑은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희락,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요 주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화평,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긍휼히 여겨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를 맞대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땅히 누릴 권리이지만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닮아가야 될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분명합니다. 물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분명히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미성숙의 모습으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9가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은 원수는,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이 사람과 화평할 수 없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내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가지 다 아닐지라도, 한두 가지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풍족하게 살 수도 있겠죠. 때로는 궁핍하게 생활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풍부하든 궁핍하든 그의 궁극적인 소망의 눈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자는 병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임종의 순간이 되어도 그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망으로 임종할 때 미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신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거듭난 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구원과 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당연히 거듭났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었습니다. 또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자주 범죄할 때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또 연약하지만 예수님 모습 담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새로운 본성이 부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나그네로 이 땅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자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거듭남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점검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생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선생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때까지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산헤드린 공회가 율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행할 때에 그는 담대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신문하고자 할 때 이런 항의를 담대히 했던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그 혼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직위를 걸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런 교리적인 것,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을 말씀했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우리 주위 사람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눈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받은 말씀과 함께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은밀하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됨의 가치를 붙잡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한 분의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밀한 역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혜 거룩한 삶도 거듭남의 증거, 다들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거듭남의 증거인 줄 믿사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거듭남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을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전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영상을 보내고 순종함으로 저들을 초청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전도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전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의 기도와 영상을 보냅니다. 그 영상을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려 천천하고 복음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종합니다. 진정한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 예수 구원은 아버지의 맡겨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함께 전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은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또 이 거듭남의 확인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전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함으로 고통과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이 이루어 주어 이산 가족의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 민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확인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